어떤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의 입장은 둘 중 어떤 것입니까? 잠시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미친 사람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무리가 미친 사람을 보고 싶어서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년간 따라다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분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미치지 않으셨다면 피할 수 없는 결론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기에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살 만큼 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나이가 30세쯤이니 사람으로서 살 만큼 사신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본문의 맨 끝에 있는 표현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말에서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로 되어 있어서 단순히 죽으셨다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그가 예수께서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처럼 더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 전에 머리를 숙이신 것도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므로 숨이 끊어지자 머리를 지탱할 수 없어서 머리가 툭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 전에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숙이신 행동입니다. 누구를 향한 행동이었을까? 오직 한 가지 대답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자기 생명을 넘겨주신 것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취하신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치 왕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왕께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오는 장면에 비유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는 것에 집중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맡기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곳곳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기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 2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자리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을 모욕하며 내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일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자발적으로 바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구원을 얻는 일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덧붙이거나 보탤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태려 하거나 자신이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서 수많은 소와 양의 제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용서, 하나님께 저지른 온갖 죄악들에 대한 용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그곳에 가서부터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큰 일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으셔서 온전히 완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일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하신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믿는가? 믿는 바대로 사는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